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유다 자손으로 오심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아래 진행된 사건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상 4장과 5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유다 자손의 족보가 다시 기록되었습니다. 둘째, 유다 자손으로부터 주권자인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셋째,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용사들이 기록되었습니다. 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로 이어집니다. 앞서 역대상 2장에서 유다의 자손이 이미 언급되었는데 여기서 또다시 언급된 이유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중요한 혈통이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소개하는 중에 야베스에 관하여 특별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그의 이름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수고 또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야베스를 낳을 때 어머니가 당한 해산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야베스는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야베스의 환경이 순탄치 못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환난과 근심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해줄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야베스가 가문을 빛낸 존귀한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족보상에서 특별히 그에 관해 상세한 기록을 덧붙였던 것입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가 된 인물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구역 내에서 아직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데 크게 공헌한 인물입니다. 메렛이라는 사람은 이집트 바로 왕의 딸 비디아와 결혼을 한 특출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의 종의 신분으로 공주와 결혼한 것은 이집트 왕의 압제와 핍박이 시작되기 훨씬 오래전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주전 1800년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의 공적으로 인해 이집트 왕 바로 왕의 호의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세마포 짜는 자의 집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고대 중근동의 족보에서 어떤 종족을 소개할 때 그 종족과 관련된 그들의 직업을 소개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이어서 시므온 자손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야곱의 12아들 중 야곱이 레아를 통해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여동생 디나가 세겜 성에서 성추행을 당했을 때 동생 레위와 함께 할례를 이용하는 속임수를 써서 세겜성 주민들을 학살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일로 시므온은 야곱의 임종시에 저주를 받았는데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 전 지역에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저주대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처럼 번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분배 시에 독립된 기업을 얻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일부를 다시 받아 생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창기 각 지파의 계보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기록되고 전송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보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한 여호수아 때로부터 분배받은 조상의 기업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보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계보들은 각 족속과 가문의 종가에서 소중하게 보관하였을 것입니다. 한편 종종 계보에는 해당 족속과 가문의 직업이나 마을도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므온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 용감하게 싸운 일과 아말렉 사람을 치고 거주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시므온 자손들이 진취적인 개척 정신을 보여준 사람들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전 728년에서 687년경 히스기야 왕 시대에 시므온 자손 중 13명의 족장들이 에돔 족속의 일파인 모우님 사람을 쳐서 쫓아내고 양에게 먹일 목장을 얻었습니다. 또 한 번은 시므온 자손 중 용사 500명이 에돔 땅 세일산으로 가서 그곳에 거주하던 아말렉 사람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그곳에 거주했다는 말의 의미는 본 사건이 기록된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주전 5세기 중엽을 의미합니다. 5장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큰아들이었지만 자신의 서모인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와 간통으로 장자의 명분을 상실했습니다. 이 같은 폐륜의 죄를 왜 저질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이 죄를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장자의 명분을 상실하였고 그 대신에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았습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 몫의 상속을 차지했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로 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편성되었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고 합니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 수적으로 월등하여 군사력 면에서 막강했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적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는 야곱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나왔는데 다윗 왕이 대표적인 경우이고 궁극적으로 유다 지파의 혈통을 쫓아오실 메시아 예수에게서 예언의 온전한 성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는 2가지 권한을 가졌습니다. 첫째, 집안의 지도자가 됩니다. 둘째, 축복의 계승자가 됩니다. 한 집안의 축복을 이어받은 장자는 아버지를 이어 집안 혹은 종족의 지도자로서 활동했습니다. 또한 다른 형제들에 비해 2배 몫의 상속을 받았으며 집안 식구들을 돌보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마치 아버지처럼 어머니와 결혼 전의 누이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갓자손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갓은 야곱이 레아의 종 실바에게서 얻은 7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임종 시에 갓의 후손들은 전쟁에서 용맹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갓 자손이 분배받는 땅은 요단강 동편의 바산 길랏 지역으로 그곳은 르우벤 지파의 북쪽이며 므낫세 반 지파의 남쪽이었습니다. 17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서 용사들 44,760명이 나아가 싸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울 왕의 시대에 치렀던 전쟁입니다. 그때 이들 2지파 반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하갈 사람과 싸웠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와 사람 12만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들은 11만 명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노예들을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모세 율법에 노예의 권리를 나름대로 보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이 섬겨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시리아 왕 불과 디블랏 블레셀의 마음을 움직여서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서 할라와 하볼 등에 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아시리아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자신들의 군사적인 전략으로 승리를 얻었다고 착각하였습니다. 성경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